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14절, 15절 말씀. 좀 길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1면 12면에 위치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14, 15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스크롤 오브 월십 예배학교 5번째입니다. 예배전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지난주 수요일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네,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사실 역대 최강의 선수단이라고 불리면서 64년 만에 우승을 바랬고 염원했지만 유효 슈팅이 빵개. 여러분 저도 거의 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 두 개는 있었는데 유효 슈팅이 빵이라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감독 그리고 뭐 축구협회 회장까지 책임론 사퇴하라라고 거론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쯤에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은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 아시안컵이 있기 얼마 전에 어느 방송사와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 마치 손흥민에게 손흥민 월드클래스 절대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모두가 우승하길 바라는 상황에서 왜 손흥정 씨는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이유는요.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아닌데 우승해서 승리에 도취해버리면 바뀌고 발전해야 할 한국 축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이 발언을 제가 딱 접하는데 마음이 막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고 싶었던 책인 이분에 져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읽진 않고 책상에 뒀다가 아시안컵 4강을 진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며 이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세요.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인사이트는 책 제목 그대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손흥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책의 내용을 따왔는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축구였고 이 손흥정 씨가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스피드 하나 믿고 덤볐던 축구였다. 기본기가 없었고 그래도 성적은 내야 했다. 죽기 살기로 뛰었고 몸은 금방 망가졌다. 그러니 답은 명확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제도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겪어봤다.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 전체를 받지 않으려면 경로를 바꿔야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손흥민이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롭게 고민했다.
여러분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기본기 반복 훈련입니다. 한국의 제도권과 전혀 다른 강력한 기본기 반복 훈련으로 이 손흥민을 키워내요. 그래서 볼 컨트롤 훈련 수년하고요, 그거 다 되면은 그 다음에 패스 훈련, 다 되면 돌파 훈련, 그 다음에 슈팅 훈련, 이 순서대로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대요, 손흥민이. 충격 아닙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축구 경기를 안 뛰고 볼 트래핑 연습하고 패스 연습만 한 거예요. 혼자 돌파 훈련하고. 심지어 여러분, 제대로 된 슈팅 훈련은 20대 가서 했대요. 충격입니다. 이 순서대로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본기 훈련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게임할 때 다 무시하고 이 기본기 반복 훈련에 목숨을 건 거죠. 그 결과가 지금의 손흥민입니다. 이 손은정 씨의 책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한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요. 뭐냐면 기본, 그리고 기본, 그리고 또 기본. 계속해서 기본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이 책을 읽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와 교회의 기본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될 영적 기본기,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반복 또 반복하면서 가르쳐야 될 영적 기본기는 뭘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본기의 말씀을 자주 들어 이미 마음속에 배인 사람들일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믿지 않고서는 죄값의 절정인 죽음과 지옥 형벌 면할 길 없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7장 9절부터 10절,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예배드리는 장면 독특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만 도드라지게 표현되는 문법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좌 혼자 명사고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붙어서, 여러분 그 명사가 계속 강조되는 그 보좌.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모인 네 생물, 네 천사들, 그리고 신구약 성경 대표인 신구약 성도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동심원 구조로 보좌만 집중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보좌를 향한 그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은혜 안에서 이뤄낸다면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큰 전쟁이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뚜렷한, 사실 영적으로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법한 전쟁, 기독교와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전쟁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예배 전쟁. 오늘 본문은요, 이 예배 전쟁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은 이 전쟁의 강력함과 치열함을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이 나오는 예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인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기독교의 기본기, 교회의 기본기, 성도의 기본기로 철저히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배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지 적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지의 전쟁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한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1절 말씀 보시면 열뿔 머리 일곱 열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모습이 표범 같대요.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짐승은 괴물 같아요. 근데 이 괴물의 특징, 이 짐승의 특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성모독의 특징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은 끝에 머리들의 신성모독을 한 이름이 있고요. 5절 말씀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이 있고요. 계속해서 6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성모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괴롭혀요. 7절 말씀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네요?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이김이 아니고 잠깐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뜻해요. 성도들을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괴롭히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제일 특이한데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와,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존재 나타나요?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된 것 같은 것이 나왔죠?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흉내냅니다. 진짜 죽진 않아요? 진짜 살아나진 않아요? 하지만 흉내내요. 결국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자, 이 괴물같이 생긴 짐승,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신성모독하고 성도 괴롭히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결국 뭐 하냐면요, 여러분 4절 8절 말씀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자, 4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들으셨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받고 있어요. 8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경배합니다. 경배. 그 짐승에게. 결론적으로 이 짐승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짐승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항하여 예수님의 예배를 가로챌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예배를 강탈하고요, 예수님께 예배할 것이냐, 적그리스도께 예배할 거냐라는 예배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분별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메시지를 붙들고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예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분별력, 그런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6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없다, 진리 없다, 생명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흉내내면서 나야 나,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미혹하면서 예배를 강탈해 간다고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고 하셨고 마지막 때에 될 일이니까 지금은 적그리스도 아직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교회에 지금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대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시간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독 한국이 이단이 많아요. 한국에서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은 거 알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박예수, 이예수, 최예수, 공예수 많습니다. 공예수까지는 확인 못 해봤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나는 신이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봤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봤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또 대부분 이단이 계시록과 종말론 이단이 많기 때문에 보려다가 안 봤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JMS, 뭐 아가동사 말도 안 되는 요즘에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근데 여러분 이단의 핵심 주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쪼리고 보면은 딱 이거 하나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캐치하면은 금방 분별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단은요 교주가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경배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나를 경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랑 똑같죠.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도 믿음의 수준이면 분별할 거예요. 하시겠죠? 할렐루야. 갑자기 일부에는 그런 마음 안 들었는데 생각이 더 번뜩 나요. 분별할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짜들은 우리가 피하거나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혼란스러움에 빠져있는 세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진리 무시하는 다원주의가 핵심이에요. 절대진리 없습니다. 다원주의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그 영향 때문에 이 종교 안에서도 다원주의가 발생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런 비유 많이 들죠?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 길은 많다. 어디로 가든지 괜찮다. 산 정상에만 가면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길,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유교길 다 괜찮다. 진리에 하나님에 이르는 길 많으니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와 전혀 다르죠? 기독교 핵심 진리는 뭡니까? 기본 진리는 뭡니까? 산 정상에 계신 그 한 분이 오직 예수 길, 그 예수 한 길 따라 내려오셨다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 구원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멘. 이 기본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강조하고 이거 이야기하면요, 독선한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철학 사상도 모르고 무식하다. 그렇게 공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선으로 불리든 여러분 우리가 편향돼 있다고 불리든 공격당하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칼 들이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예배 전쟁의 승리자로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칼 들이대면서 예수냐 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지금 이 평안한 때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교회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사실 아직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학하고 목회 또 종교교회 있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너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들 무뎌져 버린 것 같아요. 저는 폭발 직전이라고 봐요. 우리가 깨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예배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예배할 것이냐의 예배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4,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상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말씀만 봐도 이 짧은 두 구절에 우상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짐승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짐승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우상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우상 숭배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앞부분 말씀.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간단하게 우상 숭배하지 마 입니다. 그런데 본문 14, 15절에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하면 안 되는 거 마땅히 알고 아마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세워지고 막 우상 보이잖아요. 안 하겠죠? 믿습니다. 아마 이 예배 전쟁 잘 싸워 나갈 거예요. 여러분 뭐 불상에 우리가 가 절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형상에 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상 숭배의 중심,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탐하는 마음, 욕망, 탐심이 있다 합니다. 왜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이 내가 탐하는 거를 욕망하는 걸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 진짜 신이에요? 진짜 존재해요? 아니죠. 단지 내가 내 탐심 채우게 만든 팀킬러의 표현을 빌자면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가짜.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탐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또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인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혹시 여러분 일본 여행이나 선교 갔다 와본 적 있습니까? 그럼 좀 이해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본 선교를 많이 갔다 왔는데 일본은요 하나됨, 화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은 화합할 때 화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이 화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화합하여 하나 되어 천황을 우상 숭배하며 일본의 정체성을 이뤄갑니다. 이게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요 이게 너무 강해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커뮤니티에서 아웃돼 버리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은요 공동체성이 약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개인주의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좀 되게 헷갈렸어요. 얘는 공동체 강조되고 막 일본 응할 나도 착착착착착착 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와 이렇게 응원하는데 여러분 그 못 느끼셨어요? 한국 축구 응원하거나 일본 축구 응원 다른 거 아시죠? 일본은 되게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응원하죠. 우리나라는 와 이렇게 응원합니다. 전혀 다른 국민성이죠. 그런데 개인을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생각해봤어. 왜 이렇지?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아요. 또 섬나라예요. 그래서 이 갇힌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철저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천황 우상이란 걸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화합을 유지해 갑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더 심화돼서 개인의 지독한 탐심과 욕망을 위해 나라가 하나 되어 천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신사참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고 탐하는 것을 우상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숭배하는 패턴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고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예배 전쟁이 여기 있어요.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내 탐심으로 만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탐심을 위해 만든 신의 이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린 실제적인 예배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냐 내가 만든 우상 숭배냐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와 성도들의 마땅한 바겠죠. 내 속의 탐심, 내가 만든 우상과의 전쟁을 가장 잘 묘사한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을 또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 다른 것, 그 다 우상이래요.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 대신 차지할 때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의 유혹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대판 내가 만든 우상. 첫 번째는 평생 소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뭐 사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비전이 해당될 수 있죠. 하지만 이 평생 소원도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대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너무나 소중하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님 간의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우정 여러 가지 다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속고 속어가 환멸에 찬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 너무나 많죠. 돈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이 돈에 대한 파트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예배의 관점에서. 네 번째,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죄인이니까 성취해봤자 결국은 한계야.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추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기가 막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치워버리고 이것들 다 그 자리에 내가 만든 신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신 여러분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 탁월한 게 뭐였냐면요, 우상 식별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있는데 제가 저한테 적용해봤는데 회개합니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생각의 내용을 살피라. 따라해볼게요. 생각의 내용을 살피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따로 신경 쓸 일 없을 정도로 저절로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흘러가는 생각 있죠.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 존재,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존재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지출표 한번 쫙 뽑아보세요. 가장 많이 쓴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진짜로. 평소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분노가 막 일어나거나 절망이 되죠. 지나친 분노, 지나친 절망. 알고 보니 그 기도 제목에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찔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번째, 통제가 안 돼. 어떨 때 여러분 통제 안 되지 않나요? 감정이?
물론 깊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거룩한 분노가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거룩한 분노는 통제가 되거든요.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의 밑바닥 들여다보면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 흥분해. 알고 들어가 보면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신앙은 나부터니까. 딱 읽는데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목회 성공. 양면성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목회 잘해서 교회를 잘 읽어야죠. 그래서 계속 개척교회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꾸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예수 순전한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리고 성공의 성취의 야망으로 자리 잡을 때, 이거는 우상, 기가 막힌 우상이 되더라고요. 돈이 어디로 올라갈까? 여러분, 저는 취미 활동에 돈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저는 음악이 듣는 게 취미인데 스트리밍 다 되잖아요. 뭐하러 돈을 써요? 거의 안 써요. 근데 돈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요, 책 사는데. 책에 다 목회 관련된 거예요. 신학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잘하고 신학을 하나님의 소명 따라 잘하고 싶은 게 왜 잘못된 거 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 잘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기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목회가 생각보다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사실 여러분 저 집에 가서 주일 저녁 월요일 날 혼자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많습니다. 아내가 여보 괜찮아. 여러분 개척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들여다보면은 성공, 성취. 이름 나는 거.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의 밑바닥. 같이 함께 사역했던 분들 중에서 유명해지고 매스컴 타고 책 내고 그런 분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찔렸어요. 나도 모르게 참 부럽네.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 많이 하지 말. 주님, 제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의 야망과 욕망 아직도 들끓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막 부글부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 성공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 계속 나는 거. 돈 어디 제일 많이 쓰는지. 그리고 절망되고 막 좌절되는 그때, 감정이 막 들끓을 때, 어쩌면 그게 우상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상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못 박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이상이 필요해요. 뭐냐면요, 경배의 대상은요 사라지고 끝나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사라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존재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그 대상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른 존재를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우상을 대처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이다.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넘어서, 회개하는 걸 넘어서 참 하나님으로 그 예배 자리를 대체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여러분 제가 몇 번 들려드렸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은 예배를 하지 않아서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24절,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음에 나와 있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하면서 예배하면 돼요. 예배. 다시 예배를 붙들면요, 우상이 죽습니다. 우상이 쫓겨납니다. 예배를 붙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로 우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 말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다 버리고 갔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그런데 여러분, 가서 제가 그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어느 교회 디렉터 목사, 청년부 디렉터 목사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35, 6 그때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권, 인사권, 재정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렀어요. 미국 갔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리운 거예요, 그게. 그 파워가, 그 위치가, 파워보다는 그 위치가, 그 경험들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그 우상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늘만 보고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제 속에 있는 욕망과 야망과 성공의 우상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그랬고요. 한국에 와서도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10명이 와서 함께 예배해요. 그 중에 우리 가족이 7명. 3명은 찬양 인도자, 반주자, 영상 담당, 최소 인원. 가끔 2명씩, 3명씩 와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목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당신만 높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금요일날 오면은요, 의도적으로 제가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불쌍한가요? 정말로. 왜요? 그 우상을 주님이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지독한 우상 숭배의 병에 걸려서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저 포함해서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서, 하나님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일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와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 전쟁,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내가 만든 우상이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예배함으로 예배자의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적 그리스도나 다른 존재에게,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나는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가다가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15절 말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가 이겼잖아 하고 믿고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옛날 찬양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마음이 담겨있기에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고백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오직 주님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적그리스도와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나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말씀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겠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적그리스도 아닌 그 잘못된 세력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우상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honor 높임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을 탐심에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식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예배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적그리스도와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며 그 예배함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